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내송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삽지로 악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그 찬양 악보를 좀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지나가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성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신 후에 이윤성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감염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속히 이 자리에 모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감염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악한 질병들이 그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예배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폭포수 같은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는 기존처럼 교구별로 대상을 나누어서 4부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필사대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을 통해 드려집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월부터 새벽 기도회 영상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6월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6월에도 기존처럼 4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각 예배의 참여 대상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구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부터는 이제 4부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6월 7일부터 중고등부가 또 6월 14일부터는 나머지 부서가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예배 임내송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주보에 삽지된 악보를 참고하셔서 한 주 동안 많이 듣고 또 불러보시고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는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 후반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나름 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좀 이제 어려움을 제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선지서는 이제 많이 대보지 않았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복습도 이렇게 하셔서 오시면 아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0장은 이제 한마디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선지자가 도전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열방과도 거대한 제국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명철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 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40장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은 오늘 이제 전반부까지 살피는데 한 2번 반 정도 나누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어수선한 내용인데, 이제 41장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 이제 본문마다 조금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41장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입니다. 이 41장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4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오늘 살피는 2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이제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양 위아래 그 샌드위치 빵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속이 들어 있습니다. 속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부터 7절, 21절부터 29절까지는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초점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내용이 샌드위치의 위아래 빵과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 해당하는 8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샌드위치 속에 해당하니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빵 1절부터 7절, 2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새로운 정복자가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역사에 큰 격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가 좀 저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최소한 이사야 시대와 이제 고레스로 대표되는 그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 데는 최소한 15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15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큰 격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복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정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일을 15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이 양쪽 부분에서 강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상들도 그리고 나라들도 알지 못한다. 전혀 무기력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는 이 역사의 큰 격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셔서 이제 버러지와 같은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은 없는 것 같이 사라지게 되고 광야와 사막에서 물 하나 없어서 혀가 타들어가는 그 가난과 곰핍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물을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각양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으셔서 그들의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41장의 전체 주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피는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샌드위치 윗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지금 1절에서는 섬들아 민족들아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자리에 부르셨는데 이제 21절에는 섬들과 민족들 대신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우상들은 소송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야곱의 왕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죠. 증거. 그런데 무엇을 위한 증거물이냐?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올리라 알게 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증거냐? 우상들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들, 그 증거들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을. 그 세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희가 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진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같은 내용 같지만 초점이 조금 다른데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이것을 알게 해라.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과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이해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이라면 이 과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바르게 해석을 해야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과거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라면 그 결말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장래 앞으로 결말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미래에 올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한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 마지막,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했다면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내려야 된다면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려야 된다면 재난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참 신이라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라. 첫 번째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해서 우리들 마음의 결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일, 그 일들을 알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알게 했으면 그 일을 실행에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복을 내릴 수 있으면 복을 내려야 되면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려야 되면 재난을 내리는 이 미래를 실행에 옮겨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우상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바벨론 같으면 그 바벨론은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마르둑은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에게 섬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일은 허망하다.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은 무가치하다. 그런 너희를 바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25절부터 29절은 같은 법정인데, 이제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소송하라고 하셨다면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법정에 서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진술을 하십니다. 진술. 그래서 25절,
내가 앞으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바로 2절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울 거다, 그리고 오게 할 거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해돋는 곳은 동쪽이니까 2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하나 첨가되었느냐?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이 들어갔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첨가시켰는데, 특별히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여러분, 동쪽에서 지금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볼 때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란이니까 그 이란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를 먼저 정복합니다. 그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 말씀은 그 장면을 서술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에 해돋는 곳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가 이제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바벨론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왕이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2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술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26절에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최소한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느냐? 알려주었느냐? 그리고 26절 후반부 답을 하십니다. 이제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격변, 이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가르쳐준 사람은, 가르쳐준 우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27절, 내가 어떤 우상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이 소식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150년 후에 이루실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여기 그들은 바로 우상들이죠. 제국이 섬기는, 그 제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헛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사, 그들이 하는 일은 다 허무하다. 이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에 불과하고 공허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21절부터 29절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결론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청사진,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로 대표되는 공동체든 그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 무능력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제국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좀 두 가지 이렇게 양립하기 힘든 일들이 이렇게 양립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진보의 이름으로 이제 기독교와 같은 이런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아주 비성적이고 시대에 낙후된 그런 가르침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섬기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충격을 많이 받는 거는, 제가 이렇게 팔공산 같은 데 한 번씩 쉴 일이 있으면 가는데, 팔공산 같은 데도 가면 뭐가 있느냐? 사주 카페가 있더라고요. 사주 카페가. 저는 그냥 제일 처음에 사주 카페,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차도 마시고 사주도 봐주고. 그래, 여러분 지금 또 대학교마다 제일 많아지고 있는 자판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세. 그리고 타로. 저는 이 타로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어떤 그 외국의 그런 꼭 우리 하토처럼 숫자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타로. 그리고 사주, 궁합.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우리 역술인들이 6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자판기까지 동원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요즘은 여러분, 요즘 이 매스컴 저는 뭐 잘 보지는 않지만 최근까지도 뭐가 있었죠? 최근까지도 보면,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긴 한데 서모 씨가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정말 치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치유 프로그램. 참, 남자가 이 선녀 보살로, 그리고 또 유명한 또 탤런트는 동자로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뻗어시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앞선 거는 뭐였습니까? 옛날에 또 이제 그 강호동 씨 같은 사람 뭐였죠? 무릎팍 도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TV마다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귀신들이 마치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해주고, 귀신들이 마치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가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렇게 역술을 하셨던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 고객 중에 집사님 또 권사님들도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청년들은 새롭게 누구 짝을 만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불안하니까 뭐합니까? 오늘의 운세, 사주 가서 우리가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사주가 맞나 안 맞나, 장난처럼 이것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전하고 답답하니까 이런 우상들에 기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가 강화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 점을 봐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쭉 강화문 앞을 지나는데 그 점을 치는 분이 갑자기 저를 팍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야, 큰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저보고 큰일을 할 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멈췄었죠. 그러니까 한번 손 한번 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갔는데 그 뒤에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공동체도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으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2장 1절부터 말씀은 이제 1절부터 보통 9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5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5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지금 이제 이사야 42장 1절 내용,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앞에서 내용 소개했던 고레스와는 구별되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셨다면, 앞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종은 3인칭으로 등장을 하고,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종은 2인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참 이 1절은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제 나의 종을 보라. 그 나의 종은 내가 붙들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그런데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장면이 좀 연상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이냐? 잘 보십시오. 이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할 가장 중심적인 일은 무엇이냐? 그분은 세상의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4절 중반에도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맡기신 가장 중심적인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것은 뭔가 하면 올바른 판결입니다. 올바른 판결.
재판 자리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정의를 시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미시파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종의 노래를 계속 살피다 보면, 이사야서를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정의를 시행하시면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징벌이 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한 올바른 판결을 시행에 옮기시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죠, 괴리. 하나님은 정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종이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종의 노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긴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이 정의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과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의 정의를 세우시게 될 때, 베풀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2절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실 때, 그 정의를 시행하실 때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했죠.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길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거리에도 그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시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어떤 이미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정의를 시행에 옮기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길거리에서도 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 대한 과시죠, 과시. 그리고 강력한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어느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이들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에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인민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들은 저질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요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막 강하게 주장하면서 남을 향해 위협하고, 입다물도록 위협하고, 자기 세력들을 모으고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들을 청산하고 짓밟고, 이런 식으로 그분은 정의를 세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은 대신 어떻게 하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렇게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대에도 갈대는 바람에 힘없이 날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갈대, 그런데 그가 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반쯤 부러진 상태입니다. 반쯤 부러진 상태. 연약한 갈대가 반쯤 부러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작은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꽃밭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났을 때, 이제 어릴 때는 짓궂으니까 그냥 놀다가 그 꽃을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꽃을 꺾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오시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 꺾인 꽃을 한번 바로 세워보려고 이렇게 세워봐도 또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도 또 쓰러지고, 저는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대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들은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참 무가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과거 우리 개혁 성경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심지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과거에 심지 위에 그 초를 이렇게 켰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그 꺼져가는 심지는 불을 밝히지는 못하고 무엇만 하느냐? 연기만 내는 거죠. 연기만.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심지와 같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남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바로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꺾거나 꺼트려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5절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 히브리어에 이 어떤 생동감 있는 걸 조금 잘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의원이 무엇과 같으냐? 바로 앞에 나오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이제 여기에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꺼져가는가 의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꺼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은 꺼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한 갈대, 상한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어린애들 때는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돕다 보면 누가 먼저 상하기 쉬우냐? 바로 우리들이, 돕는 우리들이 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꺼져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종은 상하시지도 않고 꺼져 가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세우시는 종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시대나 이 땅에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 역할이라고는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안식일 날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이 계속 안식일마다 왔겠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세우시고 손을 펴라고 했을 때 그의 손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를 고쳤다고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로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분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이제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그 손을 잡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표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두 표현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무엇인가? 백성의 언약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백성의 언약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들은 언약을 깨트려서 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무엇이냐? 그들 이런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의무들, 그 언약의 의무들을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이 백성들을 위한 그 언약의 의무들을 다 만족시켜 주셔서 다시금 버림받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시는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백성의 언약이 되시고 율법의 이방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쓰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쓰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거는 육체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지죠. 무지.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고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그가 속한 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포로들은 무엇이죠? 그가 속한 공동체의 나라가 잘못되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짓밟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가정, 그 공동체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바로 그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백성의 언약,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셔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목적은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무엇이냐? I am who I am, I am what I will be. 이거는 뭔가 하면, 여호와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말의 중심적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이름인데 내 영광,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상에게 돌렸던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마 많은 분량이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도와주면서 요란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입을 이렇게 입 다물게 하는, 그리고 자신의 작은 글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일을 하실 때 그분이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이 꺼져 가시지도 않으면서 마침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내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재구실 못하고 내가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통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런 삶처럼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치지만 그분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지치시지 않는 열심으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도우시고, 여러분 그분은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은 빛을 보여주시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이 주세. 2절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조차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과 중독에 갇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들의 삶을 치유와 참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